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 많은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데 그 부모님들이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그러면서도 이제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다 똑같이 이야기할 때 공부 열심히 해.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요즘 우리 시대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학생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공부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지금 뭐 실제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앞으로 대학이 존폐 위기가 걸렸다. 그래서 이번에서 미국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열심히 대학 가라고 얘기하고 열심히 공부하자고 그러는데 실제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니에요. AI에게. AI가 엄마가 답해주지 않는 것도 답해주고 아빠가 답해주지 않는 것도 답해주고 심지어는 선생님이 모르는 것도 다 답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 아빠보다 AI가 더 친해졌어요. 근데 두려운 것이 아까도 우리 부모님들하고도 그런 얘기 했지만 사실은 카메라도 달려있고 얘가 때로는 우리가 물어보지 않는 것도 가끔씩 대답하는 경험 여러분도 있어요? 네. 제가 신방 갔어요. 신방 가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면서 몇 장 찬송하시죠 그랬더니 집에 있는 뭐죠? 뭐 다 집집마다 있잖아요.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도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여러 번의 도전적인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온 첫 번째 가장 큰 도전으로 학자들은 철기 혁명을 이야기해요. 철기 혁명. 철기 혁명이 뭐예요? 쇠로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뭐 해먹고 살았어요? 사냥하며 살았어요. 야구 강식의 시대. 그런데 이제 철기를 만들면서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이제 농사를 짓게 되었죠. 네. 그래서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수확량을 거두어서 굳이 짐승을 잡으려고 뛰어다니지 않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엄청난 변화예요. 성경에는 이 시대에 영웅이 있었던 걸 이야기해요. 그 영웅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수없이 여러분 성경 이야기하면서 다윗 좀 들었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은 대장간이 있었어요. 대장간이 뭐 하는데요? 쇠로 물건 만드는데 남 만들고 또 호미 만들고 또 무기도 만드는데 칼도 만들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대장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명에 진입을 못했고 블레셋은 철기 문명에 진입을 했어요. 자, 쇠로 만든 무기를 들고 싸우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이겨요? 네. 철기를 들고 쇠로 무기를 만들어서 싸우는 나라가 이길 수뿐이 없어요. 네. 여러분 안 싸워봐서 잘 모르나 보네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윗을 만난 다윗이 싸운 대상은 누구였어요? 골리앗. 일단 등치에서 제압을 했죠. 근데 사실은 이 등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문명의 대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철기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그래서 다윗을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기가 있는 나라 블레셋을 이기고 결국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제국과 같은 나라로 만들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병합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래서 이제는 농업에서 뭐가 되어져요? 상업으로 세계적인 무역국가가 되면서 엄청난 학문의 발전, 무역의 발전을 통해서 지식과 함께 물질의 풍성함을 누렸던 시대를 열게 되는 획기적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철기 문화가 첫 번째 인류에게 온 큰 도전이자 기회였어요. 두 번째 기회를 이야기하는, 도전을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산업혁명.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에는 이제는 사람이 호미 들고 낫 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기계가 일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대표적인 게 옷감을 짜면서 전에는 사람들이 배틀에서 시실날실 해가지고서 이렇게 넣고 바람을 확 눌러 그러면 한 줄 만들어지죠. 그런 게 방직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눈 깜짝할 사이에 촥촥촥촥 이러면서 만드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산업혁명의 기초를 놓은 사상가가 있어요. 그 사상가가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칼빈은 장로교회의 시조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칼빈은 당시 카톨릭 교회가, 천주교회가 전 유럽을 휩쓸면서 다 천주교의 세상을 만들었을 때에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 신앙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종교개혁 운동을 펼친 사람이에요. 시작은 루터가 했는데 완성은 칼빈이 했다고 이야기해요. 칼빈이 원래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칼빈 그러지만 원래는 깔뱅인데 이 칼빈이 스위스로 망명을 해가지고 그때의 스위스에서 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30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신앙적인 이유로 천주교인들이 기독교인을 30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200만 명이 피난을 하세요. 전 유럽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칼빈이고, 가는 곳이 스위스 제네바예요. 제네바에 가서 개혁교회를 세워서, 이게 이제 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죠, 그렇죠? 네. 장로교회 뿌리야 그게. 네. 그래서 개혁교회를 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교황이 교회를 다스리고 심지어는 황제도 교황 앞에 무릎을 꿇던 시대인데 칼빈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처음 민주주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전 세계가 지금은 민주주의가 최고의 정치 시스템인 줄 알죠. 예, 민주주의가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어디서? 장로교회에서. 예. 그 장로교회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조금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산업혁명 시대 얘기했잖아요. 산업혁명의 사상적인 기초를 누가 놓았다고요? 칼빈. 그런데 이런 새로운 교회 시스템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칼빈이 주장한 게 뭐냐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면서 가르친 게 직업소명사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내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이 스위스에서 명품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드는 물건은 제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는 물건은 뭐가 돼요?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것이, 명품이 만들어지면 부가가치가 제품보다는 훨씬 비싸요. 여러분 알죠? 다. 네. 우리가 그냥 시장에 사는 제품과 백화점 명품관에서 사는 명품,
엄청난 차이가 나서 그냥 제품 몇만 원 주면 살 것 같아 보이는 것도 명품관에 들어가 있으면 가격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심지어 몇 억으로 올라. 그러니까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부자가 되겠어요? 명품을 만드는 사람이 부자가 되겠어요? 명품을 만드는 사람이 당연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개혁주의 신앙과 함께 다 부자가 됐어요. 이게 자본주의의 시작이에요. 자본이 축적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네바는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스위스에 있죠. 지금도 세상의 부자들이 다 돈 들고 어느 나라 은행으로 간지 알아요? 스위스 은행으로 가요. 예. 세계의 돈이 달러가 지배를 한다고 그러는데 스위스는 달러를 쓰는 나라가 아니라 프랑을 씁니다. 돈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전부 부자들은 돈을 들고 미국을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간다고요? 스위스로. 왜 그럴까? 이게 이 스위스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의 결과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스위스에 가서 돈을 저금하는 것 자체가 부자의 대명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는 거기다 갖다 저금을 해야지 부자라고 하는 인식을 줄 만큼 돈의 중심이 되었어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하든지 죽게 하겠다라. 그렇죠? 스위스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철저히 그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스위스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융산업, 정밀산업과 함께 자랑하는 또 다른 산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관광산업. 손님이 왔어요. 누구에게 하는 타라고요? 죽게 하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섬기는데 그 나라에 방문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요. 그래서 스위스가 부자 나라가 되어지고 또 신앙적으로 성숙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자 유럽에 있는 많은 엘리트들이 칼빈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나서. 그리고 이 칼빈이 제네바에 아카데미를 세워서 공부를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이제 개혁교회를 세우면서 장로교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 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세계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이 개혁교인, 장로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요, 민주주의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젠틀맨이라는, 예, 영국 사람을 젠틀맨이라고 그래요. 신사, 영국 사람 신사다 이런 말 들어봤죠? 예. 그 말이 시작되어진 것이 이 젠틀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또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가서 의회를 장악해서 이 영국의 정치를 다 바꿨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교회에서 하던 시스템을 그대로 나라로 가져와서 나라를 개혁한 게 청교도 혁명이고 명예혁명이에요. 그걸 통해서 영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영국 전체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산업혁명인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자, 만유 인력을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뉴턴이 목사님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안 가르쳐 주지요.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에요. 왜 뉴턴이 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리를 연구한 거예요. 그게 물리학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기독교인들이 했어요. 특별히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는 국왕이
정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더 못 살겠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전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의 미국. 그때는 미국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대서양 배를 타고 그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처음으로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 청교도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야기했던 건 신앙의 자유, 마음껏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만들자. 이래서 공동체를 만들고 결국에는 그것이 오늘날의 미국이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대한민국이 근대화되어질 때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학교도 세웠어요. 또 병원도 세웠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병원들이 다 기독교 병원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또 대학들 중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연세대학, 이하대학 이런 학교들은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예요. 그 당시 이제 한국의 상황은 어땠냐면 그들이 올 때에 아펜셀러나 언더우드가 한국에 올 때에 한국의 상황은 예수님을 전하면 즉각 사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민족의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가 일어나고 그때의 나라를 빼앗겨서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지만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나라를 지켰어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말을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한국말을 다 못 썼어요. 그런데 한국말은 어디서 지켰어요? 교회에서 지켰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는 한국말 잊어버렸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을 쓰지 못하도록 했고 한국말을 하면 학교에서 벌칙을 줬어요. 교회가 독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에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만 재헌국회가 시작되어져요. 재헌국회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때에 저도 의장을 했던 이승만 박사가 그때 의원 중에 이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준영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를 함으로써 이제 대한민국 공신문서에는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1페이지에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을, 이 나라를 독립하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공신문서의 첫 페이지예요. 그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선교사들이 꿈꾸던 나라. 그들은 미국과 같은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고 전 세계에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는 딱 두 개뿐이 없어요. 어느 나라고 어느 나라예요? 미국하고 대한민국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나라가 되었고 그 다음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고 있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과 지금 어깨를 걸으면서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 올랐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인류가 맞이하는 가장 큰 도전과 위기 세 번째 AI 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직장에서는 다 잘릴 것 같아요. 뭐 음악하는 것도 다 AI가 해주고 그렇죠? 의사가 하는 일도 AI가 수술 다 해주고 심지어는 선생님 하는 일, 회계사 하는 일, 변호사 하는 일 뭐든지 다 AI가 다 해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만든 것처럼 그냥 네. 다 그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야기해요. 어른들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해요? 공부하라고. 그래도 너는 공부해야 돼. AI가 더 잘하는데. 요즘 이제 공부하는 학습의 AI. 그쵸? 예, 학습하는 AI가 해서 공부를 다 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잘하는. 심지어는 목사님보다 어떤 때는 성경을 더 잘하는 것 같아. 막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해서 뭘 잘 생각이 안 날 때 AI한테 물어봐요. 비슷하게 물어봐요. 그럼 다 구절도 가르쳐주고 성경 구절도 가르쳐주고 예, 이름도 예,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참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 예,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강영원 집사님이라고 초등부 6학년 담임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일이 자율주행 그거를 해요. 요즘에는 스마트팜 로봇가 이렇게 해가지고 과일이 익었나 안 익었나 해서 감별해가지고 이렇게 지가 알아서 딴다는 거예요. 적당히 익었을 때 그런 거를 해요. 그런 기계를 만들어요. 그 자율주행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 기술이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술은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다녀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법적으로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 다닌다는 거예요. 기술은 다 됐는데. 네. 그 법은 누가 정해요? 네? 법은 국회의원들이 정하죠. 국회의원들이 정하는데 국회의원이 지금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막 변하고 있는데 지그들끼리만 막 싸우느냐고 난리치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철학자들이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요? 그랬더니 사고가 났는데 자율주행차만 다니면 절대 사고 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서운 얘기예요. 그쵸? 네. 그런데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자율주행차가 다니는데 사람이 싹 끼어들었어. 그러다가 사고를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네. 자,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자율주행차가 책임져야 돼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율주행차가 막 하고 있었을 때 안에는 3사람이 타고 있어. 앞에 2사람이 뛰어나 버렸어. 자율주행차가 판단하니까는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도 네. 이제 2사람이 죽을 상황이에요. 네. 그래 이제 브레이크를 안 밟고 가서 쳤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지가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이 자율주행차가 판단을 했어요. 여기 지금 3사람이고 2사람이 튀어나오는데 이게 지금 부딪히면은 2사람이 죽을까 3사람이 죽을까? 여러분 2사람이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사람이 죽는 거 나을 것 같아요? 안 죽으면 좋겠지만은 사고는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차가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자 2사람이 죽는 것을 포기하고 간다고 생각하면은 합리적이죠. 그렇죠? 네. 그러나 2사람의 생명은 그 생명은 어떻게 해요? 누가 책임져요? 더 심각한 문제는 또 다른 데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그래서 이제 차 만드는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해요. 예,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최대한 인명의 희생이 적은 쪽으로 네가 판단해서 운행을 해라. 아주 논리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착각하는데 차 안에 있는 사람이 4사람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사람이 오는데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사고가 나서 차
차 안에 있던 사람이든 차 바깥에 있던 사람 누구든지 희생이 되어야 된다고 할 때에 자 여기가 숫자가 많으니까는 두 사람이 희생하는 게 낫다고 차는 판단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 상황이 됐어. 바깥에 있는 사람이 4사람이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2사람이면 자율주행차가 4사람이 희생하는 게 낫겠다, 2사람이 희생하는 게 낫겠다 판단할 때에 여러분 그냥 산술적으로 둘이 커요, 넷이 커요? 넷이 크잖아. 그러면 이제 바깥에 있는 4사람을 위해서 차를 타고 있는 2사람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차를 누가 사겠어? 그렇잖아요. 절대적으로 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를 타고 있는 나를 후보해야지.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프로그램된 차는 절대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차를 타고 있는 나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차래야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네. 바깥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어요? 아니면은 내 차를 사줄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를 만들겠어요? 네. 기준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돈 많은 차, 비싼 차, 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차,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돈 많은 사람, 네. 좋은 차 타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사고 나면.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세상에 모는 사람들이 다 돈만 가지고 돈 많은 부자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수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야 되느냐, 온 인류가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아야 되냐,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못하는 거예요. 네. 기다려. 그랬더니 막 중국에서는 다 죽여도 괜찮아, 빨리 만들어서 팔아. 네. 중국 그런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막 그냥 미국 사람들이 중국 거 절대 쓰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고민은 여기 있는 거예요. 돈 혹은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모두 다 이야기해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AI 시대에는 인성을 교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인간됨을 바로 교육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해요. 인간됨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철기 시대를 거쳐서 산업혁명 시대를 거쳐서 무슨 시대? AI 시대가 왔는데 AI 시대가 왔는데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사실은 공부하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인간다움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짐승만도 못하고 기계만도 못한 존재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그럴 거라니까요. 예, 우리가 물어보지니까 안 와도 우리 핸드폰에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다 기능이 소리 듣는 기능도 있고 심지어는 보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녁 시간에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딱 들면 그러는 거예요. 야 커피 먹지 마, 밤인데 자야지. 누가요? AI가. 여러분 핸드폰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너무 고맙죠? 나 잠 잘 자라고. 그쵸? 너 감기 들렸으니까 약 먹어. AI가 얘기해 줄 거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가 판단력을 제대로 가지지 않고 인간적인 존재로서 인간다움을 잊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AI로 부품이 되는 거예요. 짐승 만들지 못한 존재가 되어서 지배를 받으며 기계의 노예로 살아가는 시대가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대요. 그래서 계속 교육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다움을 교육해야 된다. 성경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 인간의 인간다움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야기하죠. 에덴 동산 이야기 여러분 다 알죠? 네. 인간다움이 파괴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나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선악과를 알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죽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아셨는데 왜 그걸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냥 우리가 지금도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 괴롭히려고 그러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냐고. 여러분 답 좀 해봐요.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안 궁금했어요? 자연을 보정해 주시기 위해서. 네, 그래요.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신호등 이야기예요. 신호등을 만들 때에 사고가 나서 신호를 안 지켜서 사고가 나서 다쳐라 하고 신호등을 세워놓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신호등을 세우는 목적은 다 똑같아요. 네, 신호를 안 지켜서가 아니라 잘 지켜서 모두가 안전하게 지나게 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만들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증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자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에게 수련회에 와달라고 그냥 애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쵸? 오라고 이번에 은혜 받는 키가 될 거라고 왔는데 여러분들 막 끝까지 튕겼죠. 왜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증거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을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네? 그럼 얼마나 편했겠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네. 시키는 대로 해. 안 하면 알지. 그럼 여러분들 그냥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대가가 따라와요. 네. 대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런데 그 자유에는 잘못된 선택했을 때 대가가 따라온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미국이 나라를 건국할 때 뭐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최고의 목표로 이야기했어요. 대한민국도 그것이 헌법정신의 기초예요. 자유.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를 가지고 선악과를 그냥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 거예요. 그 대가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저주 속에 살게 되었어요. 그 저주 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예. 노동에 저주가 있어요. 땀을 흘려야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또 여자는 해사라는 고통이 저주가 되었어요.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얻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저주가 되고 그랬어요. 인간의 삶 자체가 축복된 삶이었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저주스러운 삶이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뱀은 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뜻은 그렇습니다. 완전 박살낸다는 거예요. 자, 이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인 것 같지만 그 뱀에 뒤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마귀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박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주에서 다시 축복으로 옮겨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그 왕의 대리자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하게 되어져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 관계 속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 조건 형편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 따라서 텃밭에 다녀본 분 알 거예요. 열심히 씨를 심어놓으면 씨앗이 싹 나기 전에 뭐가 먼저 싹이 나요? 잡초가 먼저 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 아래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말했어요. 그러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다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 선생님 된 자로서 그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네, 니고데모는 당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자, 이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자,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물속에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나왔어요? 다시 거듭나야 돼요? 이제는 뭘로 거듭나야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에요.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네. 설교의 3분의 1 끝났습니다. 자, 목사님이 목회를 35년 했는데 지금까지 설교를 제일 길게 한 게 얼마나 했을까? 네. 수없이 설교했어요. 네. 얼마나 했을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네. 목사님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수없이 많이 했는데 몇 분이나 했을까? 제일 오래 설교한 게 4시간 반 설교했어요. 신동교에서 대학교 지도할 때 전사님일 때 4시간 반 설교를 하니까 2시간 반이 지나가니까 우리 대학 파이장에 손들고 전사님 화장실 좀 갔다 오면 네 갔다 오세요. 쉬는 시간 끝났으니까 다시 시작. 그래가지고 4시간 반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밤은 잠자는 걸 포기하고 여러분 빈 있죠? 네. 네. 여러분 마음이 다 들여다보여요. 네. 오늘의 피크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셔요. 예.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바람 불면 나무가 흔들려요. 성령으로 난자고 이와 같다 하셨어요. 성령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변화를 입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도 들린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았다. 네. 여기 세례 받은 사람 있을 거예요. 목사님하고 세례 받을 때에 세례 문답합니다. 그때 목사님 얘기해줘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네. 오늘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내게 자유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없죠? 네,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요. 우리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설마 석가모니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없겠죠?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면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뿐이 없어요. 네. 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말씀 증거하면서 증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천국은 아버지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듭난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되어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 마음의 평안이 와요. 난리 법석을 쳤던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평안. 주님이 함께 하니까 걱정되는 게 없어져요. 하나님 맡기게 되죠. 또 머리에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AI 시대가 되어서 뭐 난리 법석을 쳐요. 자, AI 시대가 되니까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예,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주가가 막 올라간다고 그래요. 왜냐면 회사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자, 뭘 팔아요? 디램을 팔아요. 디램을 팔아요. 지금 반도체 회사에서. 왜 그 디램 가져다가 뭘 만들어요? 지금 AI를 만드는 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엔비디아에서 칩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AI를 만드는 구성하는 역할을 해요. 그 많은 디램이 필요하고 칩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식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지식을 확 돌리는 거예요. 뭘 물어보면요, 지금 AI는 열이 나는 거예요. 온갖 것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천 가지 만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해서 돌려서 그걸 이야기해야 되니까는
AI 컴퓨터가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세상에 온갖 데이터를 다 불려야지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안 해도 답을 해요. 이게 AI와 사람의 차이예요. AI는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엄청난 데이터와 함께 그 데이터를 돌릴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해요. 근데 인간은 요 머릿속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별해요. 놀라운 일이죠. 인간은요, 다 안 해요. 너무나도 신기해요. 우리는 그냥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인간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성령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기에 평안하게 되어지고, 내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또 내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저 산들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철기혁명에 도전이 왔을 때 이긴 사람 누구라고요? 다윗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창과 칼들을 보고 방패의지 않으면 난 누구 의지 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간다는 거예요. 자,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산업혁명에 기초를 놓은 것 자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또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엄청난 도전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청교도들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때에, 여러분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진정 내게 마음에는 뭘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머리에는 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온몸에는 힘을 주세요. 누구하고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누구하고 함께 살았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나라를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도 하고, 민주주의도 만들고, 자본주의도 만들고, 청교도 혁명도 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여기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우리가 증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역사 속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원래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목동이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딱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셨어요. 여러분, 칼빈 이야기를 했어요. 칼빈은 본래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앙적인 핍박이 많아서 피난 온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유럽 전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을 향했던 선교사들, 청교도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나라가 됐다고요? 미국이 되었어요.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 오늘 대한민국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어요.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형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선시대 말기였어요. 목사님이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는 인사동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는 본래 백정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백정이 뭐 하나 잘지 알아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정육점. 옛날 전에는 이제 지금은 정육점에 다 배달이 오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직접 잡는 거예요.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백정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조선시대의 특징은 이야기하면서 조선은 머리에 쓰는 모자로 모든 신분을 표시하는 시대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모자를 쓰고 다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철저히 구별이 돼요. 당연히 양반은 갓을 써도 큰 갓을 써요. 그만 못한 사람 중인은 중간을 써요. 그만 못한 사람은 못 써요. 머리에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딱 한 부류였어요. 천민 중에 천민, 그게 백정이에요. 선교사 중에 무어 선교사가 고종황제한테 상소문을 썼어요. 너무 불쌍하니까 머리에 뭐 좀 써게 해달라고. 그래서 고종황제가 그 선교사의 말을 듣고 백정들에게 모자를 쓸 수 있게 해준 게 패랭이에요.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사람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백정들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양반들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네.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가 나눠졌어요. 그러나 다시 합쳐졌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예배당 안에다가 천을 쳤어. 남자는 이쪽으로, 여자는 이쪽으로. 얼굴도 보면 안 되는 시대. 근데 지금 그게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진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지금 세브란스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인 걸 알죠? 그 백정들 중에 하나를 불렀어요. 보니까는 백정은 날마다 뭐 한다고요? 짐승 잡잖아요. 너 외과 의사 하자. 그래가지고 의사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한국의 외과 의사 1호예요. 백정 출신. 지금은 최고 엘리트죠? 의사가 사회가 바꾸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병든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는 자유함을 얻고, 가난한 자는 복음을 듣게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네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그 가운데 주님을 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안 찾아도 돼요. 목사님이 다 외우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웬만한 교인들은 다 외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성령의 그 마음의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시다니까요. 이 AI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찾고 계셔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AI의 이야기요, 이미 다 성경에 되어 있어요. 네. 서양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를 안 좋아한다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13절에 보세요. 짐승이요, 이제 기계를 통해서 말해요. 짐승은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병도 고쳐져요.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 해줘요.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어요. 말도 돼.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짐승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 머리 숙이는 거야. 우리가 다 지금 AI의 종로로 타잖아요. 이 기회의 시간에 다 그냥 어른도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애들도 하고 있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교회 오는 게 왜 좋니? 이랬더니 핸드폰을 해도 엄마가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의 종이 돼서는 안 되죠.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자고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세요. 인간의 본능은요, 자,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 서면은 뭐 하고 싶을까요? 한참 서 있으면 안고 싶어요. 안고 난 다음에는 눕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죠? 그래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고 싶어요. 이게 다 똑같아요. 사람은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배고프면 먹고 싶고. 그래서 사람은 자꾸 본능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본능을 이기는 거예요. 본능을 이기고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이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죽어야지만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죽지 않고 다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죽을 줄 알게 되어서요,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죽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주일날 아침 시간이 됐어요. 밤에 게임하고 아침에 일어나야 될 것 같은 눈이 안 떠져. 막 그러고 갈등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부르지. 야, 교회 가! 본능은 이야기해요. 버텨. 이게 마귀 소리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네. 이게 마귀 소리라는 거 몰라요? 몰라서 그랬구나요. 이게 마귀 소리야. 자, 본능을 이겨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 생각. 내 지금 마음은 그냥 자고 싶어.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본능을 이기고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네. 중간고사 기간이야. 학원에서 오늘 보충 수업 한다고. 갓디라 잘 됐어. 교회 가기 싫은데 핑계로 이제 오늘 학원 가서 졸아야지. 학원 간다고 해서 공부를 다 하면 걱정도 안 하죠. 네? 그럼 나 서울대 갔지.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결국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인생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가능성은 높아져요. 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가장 기쁜 행복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핵심이 더 좋은 것. 하나님 예배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를 예배하신 거를 주님은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죠. 하나님 지금도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평안하고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늘 항상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난 싫어요. 나는 자고 싶어요. 누워있고 싶어요. 공부한다고 핑계대고 교회 안 가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고 있어요. 그게 누구 생각이라고요? 마귀 생각. 잘라버려야 돼요. 예. 여러분 지금은 집에 문패가 없습니다만 목사님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문패가 붙어 있어요. 그 문패가 뭐겠어요? 누구 이름일까요? 그 문패가 그 집주인 이름이에요. 아무나 문패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집주인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엄마 아빠가 나란히 붙였는데 그 엄마가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 문패도 붙였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집에 문패 붙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절이에요. 자, 그런데 무덤에도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비석이라고 그래요. 비석의 이름이 있어요. 자, 비석의 이름과 집에 붙어 있는 문패의 이름의 차이가 뭔 줄 알아요? 네? 죽은 사람의 이름과 산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무덤에 붙어 있는 이름은 죽은 사람의 이름, 집에 붙어 있는 이름은 산 사람의 이름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부르면 차이가 나요. 무덤에는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와요. 자, 문패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놈이 함부로 이러고 나와요. 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나를 부를 때는 반응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세상에 부릅니다. 여러분들을. 네. 마귀가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결국 마귀 따라가면 결론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죽어서 지옥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마귀의 역사가 저주 가운데 지금까지 내려서 결국 마귀가 마귀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자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 죽어서 지옥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서 지옥이라니까. 아까 얘기했죠?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죽어서 지옥? 죽어서 천국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살아서 천국, 살아서 지옥을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돼요.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선택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어요. 예, 왜냐면 거기 천국이 있으니까. 마귀 선택하면 지옥이 있으니까, 저주가 있으니까, 실패가 있으니까, 낙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은 뭐? 평안. 예? 내 머리에는 지혜. 내 온몸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끝났으면 하면 바라겠지만 나는 이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을 재우지 않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왔어요. 몇 시간? 4시간 반. 오늘 어쩌면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낮고 천한 마구간에 나셨어요. 마구간은 사람 사는데요, 말 사는데요, 네, 말이 사는데요. 우리 집은 너무나도 가난해요. 그래서 집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손 들어보세요. 요즘 그런 사람 없죠, 그쵸?
아마 여러분 다 병원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부유한 시대에 살아요. 예수님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셨다가, 근데 호적하러 간 것도 사실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라가 남의 나라를 뺏겨서 식민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빼앗은 나라 노마에서 이스라엘의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인두세, 머리 숫자대로 세금 내게 하기 위해서 호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만삭에서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그 호적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불이익이 뭐예요? 감옥에 가거나 재산을 뺏기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요즘처럼 병원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집인가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애 낳을 수는 없으니까 찾아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네, 마구간.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다 누웠다고요? 말구유. 구유가 뭐예요? 말바통. 사이즈가 딱 맞는 거예요. 애기니까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린아이를 오셨는데 그 태어난 집은 거지만도 못한 마구간, 사람 집이 아닌 말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되었어요. 너무나도 희한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래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걸 알고 요셉은 파혼하고자 했는데 천사가 못하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요셉이 일찍 세상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누가 책임져야 됐는가? 사람들은 얘기해요. 어린 예수님이 그 가정을 책임졌을 거라는 거예요. 12살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소년 가장이에요, 예수님은. 네. 생각해보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12살에 12살까지만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어렵고 힘든 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가난한 가정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그냥 죽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 도전을 이기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세요. 몇 명이에요? 12명. 12명이에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하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시네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은 갈릴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생활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렛은 어떤 동네였는가? 갈릴리에서도 가난한 동네였어요. 이 갈릴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너무나도 좋을 때 당시 상황으로는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는 촌이었어요. 그 촌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생활하시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동네는 볼 것도 없어. 예수님은 출신 지역 때문에 멸시를 당하셨어요. 좋은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못 사는 동네. 그 동네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서부터 사역이 시작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병든 자를 만나서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고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주면 귀신 도망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이미 벌써 저주 속에 들어간 존재예요. 이 저주로 말미암아 계속 죄를 짓고 살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제 오실 메시아가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위해서 희생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바로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바르게 했어요. 이걸 설주라고 하고 여기에 문 다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천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걸 6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 6월절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 바로 인류를 위한 그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광경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된 광경 그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사람들에게 끌려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사님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야기를 들었었지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걸 보았어요. 지금 물론 그 채찍이 없죠. 모형 채찍이 있어요.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의 모형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채찍질을 할 때에 법으로 정해졌어요. 40대 이상 치지 말라. 왜냐하면 40대 이상 치면 몸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죽을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40대 이상 치지 말아라, 이게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악해서 어떻게 했냐면 채찍을 3갈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끝에다가 채찍만 쳐서는 사람을 고통을 주는데 약하다고 생각해서 그 끝에다가 낚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갈고리를 다 끼웠어요. 여러분 채찍 맞는 거 본 적 있어요? 영화 같은 데서 나오죠. 채찍을 딱 치면 어떻게 돼요? 휙 감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휙 감김과 동시에 그 끝에 갈고리가 살에 딱 박히는 거예요. 자, 그 갈고리가 몇 개라고요? 3개. 그런데 그 갈고리를 채찍을 치면서 갈고리가 탁 박히게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몸을 휙 감고 이 채찍이 감겨졌는데 갈고리가 잡아당기면 그 갈고리가 면도칼처럼 몸에 상처를 내면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 대를 맞아도 몇 대예요? 3대인데 맞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피부를 자르는 거예요. 칼질을 하는 거예요.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채찍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돼요. 우리 여기 조그만 가시만 틀려도 그렇잖아요. 아프고 피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올라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나가던 사람을 붙잡아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어질 때에 보니까 그 옷도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옷을 다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림을 보면 다 앞에 가릴 거 가리고 이렇게 했죠? 사실은 그런 거 없어요. 홀딱 뺏겨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다 뭐를 해요?
못을 박아요. 못을 박으면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십자가에 이 몸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무게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이 몸이 처지니까 이 여기 달려있는 못이 어떻게 돼요? 네. 이 살을 찢는 거예요. 네. 찢으면서 몸무게가 처지게 될 때 그 몸무게가 짓누르는 곳이 바로 심장이에요. 그 심장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피가 안 통하잖아요. 피가 안 통하지 숨이 막혀가는 그 고통, 그 고통을 겪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지 없죠. 그 모욕과 멸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 밑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온갖 모욕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뭐라고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죄는 다 씻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못한 모든 것이 있어도 다 씻어진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다 씻어졌고 거기에는 내 죄도 있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산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그 더 좋은 걸 예비하신 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의 삶이에요. 이미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하늘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그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뭐라고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망할 날도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책임져주니까.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하셨다고? 더 좋은 걸. 근데 우리만 그걸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지만 이 더 좋은 걸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워져야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구원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이란 이런 신앙의 조상들, 선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큰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도 만들고 자본주의 사회도 만들고 양심의 자유가 핵심이 되어지는 자유민주국가를 만들어서 축복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령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해주세요. 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저 더 좋은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많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도 잘 되길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내 마음에 뭘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내 머리에 지혜를 주세요. 온몸에 능력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진정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 불러주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도록 하셨어요. 그 기름 부음의 역사 속에서 이제 다윗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목동이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왕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에게 온 도전은 누구를 물리쳐야 됐어요? 골리앗을 물리쳐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AI 도전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처럼 미래를 향해서 나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오늘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강력히 역사하시길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 시대를 열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셨어요. 오늘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진짜 기적입니다. 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던 이 나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라를 세웠어요? 예. 전쟁에 가서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목숨을 팔아서 세운 나라예요. 많은 분들이 월남전에 가서 죽었어요. 그 돈 받아다가 나라 세운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중동에 가서 공사장에서 인부가 되어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세요. 그렇게 일해서 세운 나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그 일을 해서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 세계에서 뭐 몇이 하는데 사실은 목사님 볼 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왜냐하면요, 먹고 입고 생활하는 걸 한국 사람처럼 풍족하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나가보면 유럽을 가도 마찬가지. 뭐 동남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미국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데 나만 잘해만 안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만한 나이대에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거지. 지금은 이제 뭐 40년, 그렇죠, 40년, 50년 전 이야기.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서 밤새도록 기도하게 하셨는데요, 나는 그때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북한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나는 늘 학교에서 얘기를 들을 때 지금처럼 북한의 실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고 맨날 무슨 뭐 승냥이가 나오고 늑대가 나오고 그런 거, 예. 포스터 들으면 맨날 그런 것만, 진짜 그런 것만 가르쳐주던 시대예요. 그런데 운전을 하고 북한을 가고 나이가 든 제 모습을 하나 보여주시고 가는데요, 제가 놀랐어요. 높은 빌딩들이 있어요. 나중에 남북대화 할 때 TV에서 보니까 하나님 보이신 그것과 너무나도 똑같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것보다 더 높은 빌딩들이 막 있는 거예요. 진짜 북한은 못 사는 줄 알았는데 빌딩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교회를 보여주셨는데 교회 앞에 마당이 있는데, 마당이 큰 마당이 있는데 교회로 올라가는 길을 있고, 교회는 그 마당이 속이 다 들여다보여요. 마치 우리가 그 바닷가 부둣가에 가면 이렇게 막 얽어놓은 그 위에로 지나다니는 이 나무로 만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밑에 이 파도 치는 물이 막 지나갈 때처럼 그 속이 다 들여다보여요. 그 속에 들여다보는 게 뭐인 줄 아세요? 피. 승리의 피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때부터 밤을 새워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지금도 북한은 신앙을 핍박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907년 대부운동은 어디서 있었는 줄 알아요? 평양에서 있었어요. 평양에서. 그래서 한때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공산당의 핍박을 통해서 북한 기독교인의 대다수가 남한으로 내려왔고, 그 남한으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한국교의 중심이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김일성의 어머니는 강반석 권사입니다. 이름 뭐예요? 반석. 그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김일성이가 하나님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 이름 싹 빼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이 김일성 주체사거든요. 교회 재산을 다 몰수하고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온갖 못된 짓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친구분 중에 변호사가 계시는데 그분도 나중에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남한에서 내려올 때에 북한의 교회를 지킨다고 안 내려오시고 아들은 내려왔어요. 남북회담을 하면서 그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된 아들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게, 북한에 전부 다 신앙을 핍박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니까. 그래서 만나자마자 어머니를 붙잡고 물어보면, 어머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다 수령님의 은혜로 살아. 그런데 어머니가 손을 꼭 잡으면서 그 손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려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감시하니까는 수령님 은혜라고 산다고 그러지만은 손에다 십자가를 그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지금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동포들이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처음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통일의 시대를 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북한의 동포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케 되어지고, 중국의 14억 인구들 지금 그들도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 우리는 감당해야 될 몫이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나님 우리가 도전의 시대에 살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세계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축복을 다음 세대도 물려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역사에 일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것처럼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앞으로 나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주님, 나도 주님과 죽기 원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살아나 세상에 어떤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반응하고 믿음의 역사에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평안을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주님 바라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